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특별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 안에 특별하고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철을 항상 찾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하셔야죠. 네. 오늘 안수입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시니까 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안소립 사람들이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 그래서 우리 주일날 리브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오른쪽에 앉으시면 안수입 사람들은 이제 요 자리에 또 우리 안산교회 전 안수입 사람들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수입 사람들께서 앞으로 잘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장로님과 해서 예배드릴 때 이 자리를 꼭 꽉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녀선교회는 이번 주부터는 저 뒤쪽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헌금 봉사 하시려면 또 뒤 중간에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남녀선교는 앞으로 이제 앞자리보다는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섬기다가 또 소리 없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입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잠자시는 안수입 사람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산교회 모든 안수입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는 우리 자리를 꼭 차리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시기에도 야 우리 교회 안수입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되고 기도하고 섬기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으면 오늘같이 감사하겠습니다. 6살짜리 딸을 둔 아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늦어서 11시 성인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서 아빠가 걱정입니다. 6살짜리가 어른 예배 참석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지루하다고 잘 못 알아듣겠다고 투정거리면 어떡하나 또 내내 6살짜리가 졸지 뭐 코로나 골지는 않겠지만 또 졸고 앉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해서 아빠가 6살짜리 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오늘 예배 잘 드렸니? 그랬더니 예배 잘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너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용이 뭐 어른들이 쓰는 용어라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는 더하기다. 6살짜리 생각에 십자가는 더하기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는 뭐 영어로 플러스라고 나왔던데 한국말로 더하기라고 하더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더하기는 확실히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없었다는 그런 예화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어떤 상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 올바른 모습이 세워져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만 너무 추구하면 늘 뭐 그냥 신령한 것, 어떤 신비로운 것, 뭐 이런 걸 찾아서 모든 생활 전체를 막 다 내팽개치고 날마다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뭐 별이 안 떨어지나 무슨 계시가 없나 징조가 없나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서로 인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도 반드시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착각할 일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두 가지 관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아래 위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경외함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는 아름답게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면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십자가의 신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오직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잡신들에게 섞여두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것은 모두 소중히 여기는, 물론 안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11조도 내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사명과 직분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날과 함께 다 소중히 여기고 망령때 행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이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1계명부터 5계명도 아니에요. 10계명의 딱 절반도 아니고 4계명까지만 하나님 했습니다. 그런데 5계명서부터 10계명 6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 뭐 간음하지 말라. 어떤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가정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균형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물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재물적인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도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 가정, 사업, 직장, 그의 모든 삶, 그리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인격까지도.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그로 인해 갈등과 상처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 아름다운 조화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역시 아름다움이 함께 조화가 돼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율법사가 도대체 구약 율법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던 장면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내가 이것저것 십계명도 다 시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동원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크고 둘째되는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두 가지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건 오케이.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 저 이방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개 같은 민족, 섞여 살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건 올바로 됐는지 모르겠다. 이건 오죽하면 머리 위에 그 모자를 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원한 품고 적개심을 품고 돌아서고 뒤통수도 안 보고 이런 분리되고 싸우고 나눠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오면 이것도 많다. 두 가지 계명도 많다. 딱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가 뭐예요? 또 시방 문제가 어려운가? 한번 따라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눈깔이 똥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구역에 10계명이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뭔데 뭔 세계명을 준다 그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을 하나 팍 찔러버리잖아요. 십계명의 핵심도 서로 사랑이야. 율법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역시 서로 사랑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 하자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혹시 포기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제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누가 그냥 좋고 아주 멋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명하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물론 사랑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 화해와 화평, 그리고 상호, 돕고 협동, 그리고 상생,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단어들 다 복합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율법과 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잠언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인 신앙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4장의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을 추구하라는 게 명령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음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지금부터 1절로 8절까지 있는 명령을 읽어볼 건데요. 명령을 읽어볼 건데 그 명령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그 지혜 얻기를 이렇게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해라? 들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으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뭐 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들으며 첫 번째 들으라, 두 번째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어떤 것을 어떤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이 똑바로 가운데로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는 눈동자 가운데로 몰리는, 잘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몰리는 수가 있는데, 물론 눈가를 가운데로 모이더라도 집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2절에 보면 명철 동사 명령형만 보는 거예요. 내가 선한 도를 너희에게 뭐한다? 전하노니 내 법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는. 여기서 선한 도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잠언은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거든요. 그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이 선한 도리는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로 말씀을 주셨던 계명과 율법, 그 계명과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을 잘 생활을 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 집안 하나님 말씀에 선한 도리가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교육받았던 것, 다윗은 그와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은 것은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이 선한 도리를 역시 솔로몬도 자기 자녀들에게, 사실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시대 속에 후세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세 번째는 떠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가 내가 가르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내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알고 배우고 듣고 떠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하면 또 4절을 보고 또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계속 얻으라 그러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뭐 하지 말라? 어기지 말라. 또 6절을 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막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지혜가 재리니 지혜를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지혜를 얻으러 다니는, 계속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듣고 지혜를 새기고 지혜를 사랑하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는 상업적인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쏟아서라도 무엇을 얻어라? 명철을 얻으라. 성경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의 지혜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쏟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30대 1988년도에 여의도교회 교역자로 출발을 하면서 빨간 명찰을 달고 시작했을 때부터 월요일 날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간에 어디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것이면 어떻게 해서든 새벽부터 가서 밤 늦게까지 가서라도 공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속에는 뭐 지금은 훌륭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순복음은 신학이 없고 맨날 불러만 하네. 그 소리가 이 젊은 이 사역자, 젊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무조건 월요일 날 되면은 새벽같이 나가서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 교단, 교파 초월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했냐면 조 목사님 비서실장 되기 전까지. 그때는 비서실장 할 때는 시간적인 구애를 제가 받아서 언제 어떻게 하다 지금은 스탠바이라서 할 수 없었지만 그 전까지는 월요일을 쉰 적이 없었어요. 한여름이든 한겨울이든 늘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공부를 한 것을 하자고 했더니 학부가 2개, 대학원이 4개, 박사과정이 2개였어요. 그냥 자세한 얘기는 뭐 안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와 있는가를 한 번쯤은, 아주 한 번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했다는 것은요, 아이고 목사님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잘해. No!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어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통제를 먹고 집에 올 때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막 타이레놀 같은 걸 아예 사들고 먹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박사과정 한번 나온 데는 최소한 5, 6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럼 2개가 들어갔으면 거의 1억 이상 공부하들 박사과정만 그래요. 공부하고 논문 쓰고 뭐 계속하고 움직이는. 중간에 얼마나 많이 제가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2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복음에 신학이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철저하게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대학원 영산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나중에 제가 같이 목회할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최소한에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함축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고 그런 설교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제가 신학 다니고 대학원 공부할 때도 성적표에 거의 올 A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 대학원에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신학교 공부는 C만 맞으면 돼요. 열심히 실전 신학도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공부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라고 오리엔테이션에 딱 자기소개한 딱 얘기하는데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 군생활하면서 느꼈던 하나가 있거든요. 훈련소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실전에 가면 피 한 방울이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훈련과 교육받는, 특별히 또 교육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병들 교육시킬 때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아니 그 훈련받는 신학교에 와서 어떻게 왜 C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할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무조건 A다. 난 B도 용납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만날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해도 모자란다. 해도 모자란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혼자 속으로. 그래서 나는 죽어도 A다. 난 죽어도. 나중에 성도들 앞에 내 지난 학적부를 까놓아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죠. 30대 초반, 30대니까. 공부는 20대 후반부터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가진 거 지금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내 가진 거 모든 거 다 동원해서 무엇을 얻어라? 명철을 얻으라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마음판에 확 새겨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단에 설 때 여러분 똑같은 30분 40분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순복음 신학이 있잖아요. 4차원의 영성 신학이 있잖아요. 어랄로부터는 치유 신학이 있어요. 연대에서 하는 상담 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UTS 하면서 복음 신학도 있고, 머릿속에 여러분 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담, 치유, 그다음에 목회, 성서, 그다음에 치유 신학, 아까 말했던, 그다음에 4차원 영성 순복음 신학, 그 외에 다른 침례교, 감리교, 포스케어라고 하는 복음 교단까지 다른 어떤 신학 공부하는 것도 거의 다 가서 제가 접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중간에 딱 균형을 이루고 그럴 수 있는 철저하게 순복음된 신학을 가지고 왜 순복음 신학이 되는 걸 대해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고도 그 말씀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근접한 그 마음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 놓아도 아깝지 않아요. 한 번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들인 돈이 얼마냐. 생각해 보니까 집 한 채 값은 되겠더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깝다 그러네. 여러분 아까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성경적 영성, 기도, 말씀, 신학 속에서 그런 여기까지를 하나님 이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교만을 떨면, 전 지금 전 세계 어떤 목사님과 어떤 신학자 누구를 만나더라도 조금 더 쭈뼛거릴 게 없어요. 누구 앞에서 당당할 수도 있어요. 누구 앞에서 어떤 얘기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서두에 제가 교만을 떤다고 얘기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모르면 쭈뼛거려요. 제가 부족하면 어디 가서 잘 모르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지금도 부족하고 많이 모질라요. 그렇지만 그러나 최소한 정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순복음 영성을 가지고 어느 신학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그래도 같이 보았던 거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왜 순복음 신학인지, 왜 성령 신학인지, 왜 복음 신학인지, 왜 4차원의 영성 신학인지를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신 영적인 자부심이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의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피와 땀과 눈물과 필요하다면 물질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능력가가 되면 어떻게든지 책상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가지고 있는 신문의 구석구석 다 스크럽하려고 애를 쓰고 앉아있고, 필요한 것 있으면 노트를 사놓고 계속 손으로 다 적어서 노트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신간이 나오면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책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신학과 성경과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자료 속에서 조금 더 우리 성도에 조금 이해가 될 만한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 시간을 주신다, 아직까지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
목적은 뭐냐? 그 모든 것 다 동원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라. 말씀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필요하다면 다 집어넣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얻어진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경외함이 자, 여러분을 주는 축복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살려줘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쏟았다고 치르면 그게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해줘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줘요. 그게 지켜줘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그를 여러분과 우리를 높여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 놓아도 그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된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높여줍니다.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영화롭게 만들어줘요. 9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관은 영화죠. 그리고 존귀와 은총이죠. 세상 속에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더 많은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버려진 것 같고 소비된 것 같고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가 우리를 높여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돌이켜보니까 야 그거를 너무 아깝게 그거를 그냥 연립주택으로 하나 사놓을걸 혼자 머릿속에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버려진 것 같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조금 더 떳떳하게 조금 더 좀 깊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시고 때로 포기하고 때로 쏟으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